할렐루야. 오늘 2023년 8월 13일로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기그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저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다. 본시치 못하고 그를 옛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 사도도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아닙니까? 그러므로 자기 자신 이제는 육체의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안 남았던 것을 알게 되죠. 진리 앞에서 여러 갈래 길을 따라가는 저들에 관해서 말하자면 유언처럼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씀을 남기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유언으로 볼 수 있느냐면요. 베드로전서 후서 1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그랬어요. 이 말을 함으로써 자기도 이제 곧 죽임을 당할 것을 순교를 각오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도 이제 지금 말로는 매일 말세다, 세상 끝날 것이다,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이렇게 압니다. 상황으로 맞춰서 알고. 그러나 정말 이 장막을 떠날 것이 임박했다, 오늘 내일 내가 불려갈지도 모른다, 이런 긴박함을 갖고 살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그래서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나노이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이 글을 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능력이 어디서 나왔나? 예수 그리스도의 베드로서 1장 3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자가 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인 겁니까? 하나님을 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은 영화로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진실하고 행함으로 열매를 가지면서 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자기가 떠난 후라도 생각나게 하고 유언같이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을 어찌 소홀히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약속을 정말 지극히 보배로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어떤 약속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사람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걸 말하죠.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떤 것부터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나? 말씀을 보면 첫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열매를 가지고 나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가지고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열매가 없다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소경이고 옛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뭐예요? 개가 토하였다가 도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우리 도로 눕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부탁하는 것은요. 첫째는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된다. 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답다 그런 뜻이죠. 그릇이 그릇답다. 어르신이 어르신답다. 애들이 애들답다. 각이 모양과 생긴 모양 쓰임새에 어울린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노라, 신앙생활 하노라, 천국을 바라보노라, 주여 주여 하며 또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남이 볼 때는 경건한 모든 모습도 갖추고 있고 하지만 우리 속사람의 노를 미워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내 속에 정말 회칠한 무덤 같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결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없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하는 이런 영혼들로서는 성령을 받고 한때 불같은 믿음으로 죽음도 각오하고 이렇게 정말 전재산을 바치고 선교하고 아무리 많이 잘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일에도 첫째 믿음의 덕이라는 건 뭐라 그랬지? 답다. 목사가 목사답고 선교사가 선교사답고 집사가 집사답고 또 교사가 교사답고요. 장로님이 장로님답고 또 집사님이 집사님답고요. 권사님이 또 권사님답고요. 이게 자기 직분에 맞게 어머니가 어머니다워야죠. 요즘 어머니들은 어때요? 아기를 며칠 낳고 또 60이라도 머리 안 잘라요. 예전에는 결혼하면 어때요? 머리 올린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처녀 쪽에나 아가씨 쪽에나 길게 늘어뜨리고 댕겼지.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60도 70도 내 맘대로 하고 사는 세상. 어울리면 또 할 수도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요즘도 제가 가끔 길에 댕기다 보면 건 70은 됐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인데도 쫄바지를 입고 미니 아주 그냥 뭐 허벅지만 가리는 스커트를 입고 그 값싼 액세서리들을 있는 대로 치장을 하고 정말 걸음걸이도 안 어울리죠. 다리도 아기를 낳았을 텐가 벌어졌고요. 그런데도 막 손톱을 빨갛게 칠하고 입술을 빨갛게 칠하고 한쪽에는 뭐 핫도그 같은 걸 들고 그러면 그거 어때요? 우리가 볼 때는요. 어른답지 못하죠. 그죠? 할머니는 좀 어딘가 할머니다워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다워야 되고 다워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왜 있습니까?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다워야 된다는 너그러워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베풀기를 좋아해야 되고 양보 잘할 줄 알아야 되고요. 나서지 않고 뭔가를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를 갖는 이러한 그런 덕을 보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그 모습을 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 믿는 이웃이라 할지라도 마태복음 5장 16절처럼요. 우리의 행하는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 천부께 영광을 돌리게. 무슨 뜻이에요? 아, 저 사람 믿는 사람이니까 달라. 역시 목사님이라 달라. 이런 소리를 듣도록 하고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라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믿음이 이 덕이 있는데 이 덕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지식이 있어야 된다. 무슨 지식이요? 하나님에 대한 다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잣대를 함부로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의 자가 뭐예요?
캐논인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전한 말씀일 때 그것이 말씀이죠. 사람이 이거 집어넣고 저거 집어넣고 경계에 경계를 넣어서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친 것은 사람의 말이에요. 그야말로 설교죠. 캐리그만 아니죠. 어명은 아니죠. 선포도 아니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고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말씀대로 사는 증거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절을 찔러 쪼개고 마음까지 감찰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보는 앞에서도. 우리의 행위 자체가 믿음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한 이 모든 믿음과 이 모든 지식이 성경적인 지식일 때에 그 지식이 능력이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자격을 갖춰간다는 얘기. 또 그럼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절제를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듣기를 좋아하잖아요. 뭐 하나 알면 자기 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학문도 깊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높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도 부족하지만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이 채워주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 마련이에요. 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내 말만 말이다. 내 뜻만 뜻이다. 내가 공부한 것만 최고다. 그런데 공감을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많이 아는 사람도 덕이 없다면 나서기 좋아하고 남의 말할 때 들을 줄 모르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절제가 없는 사람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뭡니까? 절제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도 해요, 인내도 해요, 온유도 해요, 겸손도 해요, 뭐 희락, 화평, 자비, 양선 다 있다고 해도 거기에 절제가 있어요. 지나치면 안 된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내가 부산을 갑니다. 그럼 부산에 가서 목적지에서 내려야죠. 한 정거장 들어가서 내려도 안 되고 더 지나가서 내려도 안 되죠. 내가 내리고자 하는데 내려야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절제예요. 아무리 옆에 좋은 일 있고 누가 뭐 어디 가자 무슨 일 있다 어쩌다 뭐 좋은 소리 하면 따라가면 돈 번다, 따라가면 좋은 사람 만난다, 결혼시켜 준다, 별의 말 다 하죠. 세상에 전도하다 보면 저도 꼬시는 사람이 있어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이렇게 보면 말도 좀 하고 하니까 무슨 다단계 같은데 끌고 가면 아주 잘할 것 같이 보였나 봐요. 아주 뭐 별을 가머니설로 다 유혹합니다. 그렇죠. 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지식이 있는 사람은 절제를 따라갈 줄 알아요. 절제가 뭡니까? 제도대로, 정함대로 각이 있다는 것이죠. 두루뭉실가 아니라. 그러면 이 절제하는 거에는 또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인내를 그랬어요. 지금 순간은 절제해서 참았는데 조금 더는 못 참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간을 참은 것도 허사가 되잖아. 허사.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절제에는 뭐가 따라온다고요? 인내를 그랬습니다. 인내는요 어떻게 해요? 그 목적이 이룰 때까지, 그 일이 되어질 때까지. 그런데 또 이 인내에 뭐가 따라와야 되죠? 경건을 그랬어요.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그 사람의 모습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을 믿으면서 믿음의 눈으로 불가견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믿는 거예요. 기도하고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가진 믿음대로. 그 다음에 또 믿은 대로 될지어다 있어요. 믿은 대로는 뭐예요? 믿음은 내가 어떤 지식에 근거해서 이 일은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믿음대로죠. 근데 믿은 대로 뭐야? 내가 확신에 거한 거야. 이거는 절대 불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건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또 정말 예수 바르게 믿고 신부의 옷을 준비한다면 들림받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예요?
경건한 것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 모든 참고 견디는 것이 경건한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야고보서 보면요, 경건을 뭐라고 그랬어요?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는 거, 선대하는 거라고 했어요. 긍휼히 여기는 거라고. 그런데 제가 이 경건에 대한 공부를 연세대학교 민경배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100주년 기념하면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 주제가 경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건을 가서 거기 가서 세미나를 며칠 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3박 4일 한 것 같아요. 달락달락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랬는데 이 경건이 자그마치 826가지인가 그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경건이라는 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경건이잖아요. 선행을 하는 것도 경건이에요. 과부를 도와주는 것도 경건이에요. 오래 참는 것도 경건이에요. 금식하는 것도 경건이에요. 베푸는 모든 선행이 다 경건이에요. 참아주는 것도 경건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신의 성품에 들어간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을 지키는 이 모든 것이 경건이에요. 근데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라도 여기까지 한 건 뭐예요? 믿음의 덕도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죠. 지식은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지만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또 절제도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인내도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함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막 드러나는 건 아니잖아요. 인내 경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경건 다음에 오는 것이요, 형제 우애를 그랬더라고. 응? 이 같은 형제 우애는 어떤 것이죠? 형제와 벗을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요, 지금까지 읽었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거기에서 푹 익어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벗을 사랑하는 것. 응? 거기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러니까 형제 우애를 어떻게 공급하라는 건가요?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사랑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다 이루어진 것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증거, 어떤 사랑요?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그 사랑.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것은 그 위에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가 형제 사랑한대야 뭐 괴로운 일 있으면 그거 들어주고, 어렵다고 그러면 좀 나눠주고 도와주고, 힘든 일 있으면 같이 있어주고, 외롭다고 그러면 동무해주고, 그런 일들 좀 너 어떤 일 부탁하면 그 대신 해주고, 이런 정도지 뭐 더 할 수도 없잖아요. 중박오가 아닌다면. 그런데 왜 마지막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을까요?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진다고. 왜요? 살리기가 각박해지는 때가 오기 때문에. 말세가 가까이 오고 주님이 가까이 올수록 뭐는 심해져요? 죄와 악이 관용하는 때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점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정치적 상황을 보세요. 얼마나 잔인하게들 괴롭히고 없는 말을 만들어서 사람을 인격을 말살시키고 죽음으로 몰거나 아니면은 자기네에게 불리하면 죽이기도 하고, 사람 목숨을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겠다고 하나밖에 없는 남의 목숨을 막 죽이잖아요. 그것도 무참하게 아무렇게나. 심지어는 길에서 돈 받고 사상에 팔린 사람들 어떻게 칼부림해라 그러고 오늘 3명 어느 동네 가서 죽여라 그러고 죽이잖아요. 그런 일이 실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뜻입니까? 이러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다 보면 마지막 그때 사는 것의 마지막 때가 뭐냐? 사랑이 식어져. 사람이
식어질 때가 온다. 이 사랑이 식어졌을 때 우리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은 이런 때일수록 더욱 사랑을 공급하는 자들로 살아야 승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겸손하기 때문이에요. 사랑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어떤 일인지 사랑하면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카톡방에서 읽었던 그 짧은 글을 올려서 아마 오늘 여러분들도 다 읽으셨죠? 예, 아멘. 그 다음에 또 방송을 통해서도 들은 분들도 읽으셨을 겁니다. 어떤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눈이 없는 아이가 낳았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눈을 하나 빼줬는데 이 아이는 어떤 애냐? 자기가 낳은 애도 아니에요. 업둥이에요. 누가 갖다 버린 애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길렀어요. 행상을 하면서 시장판에서.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서 중학교 때쯤 됐을 때요. 아이가 학교를 다녀도 어머니가 한쪽 눈이 애꾸니까 아이들한테 놀림 당할까봐 일단 안 나갔고 안 나섰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어떤 일로 안 갈 수가 없는 일이 있어서 학교를 한번 갔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찾았어요. 그리고 만났어요. 근데 아이가 뭐라 그래요? 엄마 창피하게 학교까지 왜 찾아왔냐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정말 슬픈 마음을 참고 돌아오고 한없는 상처를 받아야 맞죠. 근데 이 어머니는 상처받지 않았어요. 맞아. 내 눈이 이러니까 너에게 덕이 못돼서 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대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아들이 참 영리하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출제길이 열리게 생겼지만 눈이 애꾸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받아주지 않죠. 그때만 해도 장애인들은 정말 멸시를 많이 받을 때가 아닙니까? 지금은 인권신장이 돼서 이만큼 됐지만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도 어느 날 어머니는 자기가 암에 걸린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아들이 눈 하나 없어서 출제하는데 지장도 있고 많이 항상 괴로워하고 결혼할 나이도 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어머니는 결심합니다. 응? 이 아이에게 눈을 주려고. 그리고 유언을 하고 후수를 받고 돌아가셨죠. 그러고 나서 아들은 누가 기증자인지도 모르고 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제 집 정리를 하다가 내가 이 세상에 없어진 다음에 이걸 보라고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그거를 읽었을 때 그 내용을 다 알게 돼요. 자기는 장님으로 태어났는데 어머니는 눈을 하나 주었고 또 어머니가 평생 애꾸 눈으로 서름받고 고통받고 자기도 그랬지만 그렇게 살았다는 걸 알게 되고 또 그 한 눈마저도 자기에게 주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할 때 얼마나 그 가슴에 미어지겠습니까? 응? 그 미어지면 다 말. 이건 어떤 거예요? 사랑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 아니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류를 너무너무나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눈 하나 빼주고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온몸은 갈기갈기 찢기시고 채찍은 그 한 채찍마다 짐승의 발톱이 뭐 5개, 9개씩 달렸다고. 채찍에 몇 줄이냐든 한 번 탁 찍으면 살이 탁 찍히면 잡아 긁으면 살이 뚝뚝 떨어져 나가. 이러한 온갖 멸시와 고통을 받으면 저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형제와 이 형제에게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사랑을 공급하셨어요. 이분이 모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보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다. 그러면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니까 그 행함을 보여라. 나는 행함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귀절이 나요.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행함을 보인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합니다. 믿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행함이 어디까지 가고 있나요? 각자가 가슴을 손놓고 생각해 볼 문제죠. 저도 이런 말씀에 부딪히기 때문에 정말 어떤 몇몇 남도 아니고 목사들이에요. 다 친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나 그래서 사랑하고 잘 되기 바라는 사람들. 남자고 여자고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떤 희생을 감사하고라도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도와줬어요. 근데 그런 그 도움을 배신으로 갚은 거죠. 나를 골치 아프게 만들고 속상을 만들고 빚쟁이를 만들고 제가 가끔이 말씀드려요. 그런데 왜 미움이 없겠어요? 왜 정말 맺히는 게 없겠어요? 한때는 많이 그랬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땅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 이제는요. 언제나 주님이 부르면 가셔야 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충 정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정리를 하느라고 했지만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죠. 액수가 크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사랑스럽겠어요? 그 전처럼 잘 되길 바라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잘 돼서 성경에는 빚을 꾸어가고 갚지 않으면 악인이라고 했어요. 그죠? 응? 악인이 돼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고 악인이 돼서 무슨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그들이 악인으로 살기를 바랄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오히려 불쌍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감동이 있다면 풀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셔서 해결이 되면 다행이고 안 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안 갚고 빚쟁이를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말씀 어명인데 어떻게 해요? 악인이니까 지옥 가야죠. 그렇지만 그들이 악인이 돼서 지옥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는 절대 없어요. 나한테 못 갚으면 하나님한테라도 갚아서 악인이 아니고 천국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답답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할 때는 저도 독촉도 하고 막 싫은 말도 할 때도 있지만 하고 나서는 누가 후회해요? 내가 후회해요. 왜? 그건 내 문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도 안 해보고 인정이 이끌려서 했던 일들의 결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지 않는 사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나온 곳에서 내가 믿음이 있다 쳐요. 그리고 누가 보든지 어머 정답다 목사님은 정말 목사님다워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덕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 모든 덕이 뭐에서요? 오직 성경에서. 오직 성경의 작대 이외에는 아무것도 이 위에 올려놓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가서 아무 데나 나서지도 않아요. 나설 만한 데는 딱 나서고 아닐 때는 그냥 딱 감춰져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 때까지 참을 줄도 알아요. 최대한. 어려부터 참는 거는 1등이었어요. 집에서 우리 식구들 다 인정을 할 정도로. 무슨 일이 있을 때 잘 참는 애는 나야. 매를 맞으면 또 참는 애 저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목사쯤 됐으니까 적어도 그래도 무슨 짱돌을 하겠어요. 뭐 어떻게 함부로 행동하고 살겠어요. 적어도 이제는 목회도 1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세월이 좀 가다 보니까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경건의 모습이 있겠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남한테 말 한마디 할 때도 함부로 하지 않고 또 뿐만 아니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욕심내지 않죠. 저도 어머니가 뭐 유산을 좀 남기고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시원한 장도 못 받고 내 목줄이 있는 것도 없고 뭐 내 몫이 있다고 하지만 오면 오는 거고 말면 많은 오면 뭐 그걸로 하나님 나라에 선교를 한다든가 뭐 전도를 한다든가 그런 일에 쓰려고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 없어요. 왜 관심이 없을까요? 나의 관심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의 관심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뭐 있어요? 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이겨야 되는 것은 뭐냐? 결국은 사랑을 공급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마음엔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가르쳐야 되고 뭐 책망도 해야 되고 할 땐 또 해야 되는, 그렇다고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자식을 책망할 때 순간은 미울 때도 있죠. 너무 미운 짓 하면, 그죠? 그렇지만 계속 미우면 그걸 어떻게 자식이라고 기르겠어요. 순간이고, 야단 쳤던 것, 때렸던 것도 미안해서 오히려 뭐 막 해주고, 마음 환심 살라고 막 선물도 주고 용돈도 더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내 동생들한테 많이 그래봤어요. 특별히 막내 동생한테. 사랑하니까.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지만 사랑하니까. 응?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여기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흡족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을 누가 했다? 베드로 사도가 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다고 하지만 이제 부름받을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자기가 죽음 당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는 어떤 열매를 가졌는가 생각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앞으로 오늘도 이 복음을 듣고 말세를 당해서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왔을 때도, 또 미란대가 뭐 보리석대하고 바꿔야 되는 데가 왔을 때도, 먹고 살 게 없을 때도 정말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면서 굶을 때 죽을 때 같이 죽자, 먹을 수 있을 때 같이 먹자 하면서 할 수가 있겠어요? 저도 소금 파동이 나기 전이죠. 벌써 작년인가 재작년 일이니까요. 몇 년 전에 기도 가운데 오는 게 있어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정말 내 마음에 정말 죽음까지도 같이 하고 싶은, 좀 우리 기도용사들, 국세지 이기도한 기도용사들과 또 우리 동기들 중에서 또 내가 정말 영적으로 아끼는 사람들에게는, 응? 그런 때를 예비해서 제가 소금을 한 가마씩 다 사서 붙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년 후에 이번에 뭐 후쿠시마 원전 사건으로 뭐 소금을 막 금값이 됐잖아요. 응? 그때는 한 가마니 2만원, 2만 5천원 주고 샀는데 뭐 5, 6만원, 7만원 막 어디서 10만원도 받고 이랬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 먹을 수 있을 땐 괜찮아요. 사 먹으면 되니까. 그럼 매매를 할 수 없는 데가 온다고 했어요. 666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는 데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살려면은 짐승의 표 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요. 한 끼 더 먹고 며칠 더 살라고 바꾸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장 굶어서 죽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믿음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 때가 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하는 것처럼 저도 합니다. 저도 나이가 젊은 나이가 아니니까 정말로 내 자신이 먼저 열매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또 오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 자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여 예수 이름으로 정말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그랬어요. 원시치 못하기 때문에, 왜? 앞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을 원시치 못한다고 그러죠. 먼 거리 뭘 원자에다가 볼 씻잖아요. 응? 그러니까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 믿을 때에, 구원을 받을 때에 깨끗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림으로써 게을러져서 멀리 보지 못하는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더 큰 인간 능력을 가진 천사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저희를 거지라도 뭐래요?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는 권세를 가지고서 담대하고 고집하여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 곧 멸망과 저주의 자식에게
얼며 있는 자들에게 있음을 본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자신이 지금 어디 있는가 보라는 얘기죠. 자신을 먼저 봐야 돼요. 저부터 먼저 자신을 먼저 봐야 돼요. 응? 그래서 우린 지금 어떻게 무엇을 준비할 때입니까?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은 어떤 형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 말하죠. 예수 피로 가까워진 사람. 더욱 힘써. 어떤 일을 힘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흰 옷을 입는 자가 돼서 예수님이 신부가 되는 자가 돼서 딜림받을 자리를 준비하는 자가 돼서 이런 자가 돼서 주께서 우리를 택하신가 부르심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실족하지 않아요. 응?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고 천국 상속권을 내어주는 이런 남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누구든지 에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배고프니까, 당장 아프니까. 특히 나이 드신 할머니들, 손자가 아파요. 자기가 아프면 666표 안 받고 그냥 죽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손자가 아픈데 할머니가 백신 안 맞으면, 666표 안 받으면 손자 죽이겠다 그러면 어떤 할머니가 손자 죽게 놔두겠습니까? 지옥을 택하고 그 손자 살려서 뭐 할 건데 며칠 더. 저는 그 이재준이라는 여도순복음교회 집사님이 아직도 집사님이에요. 자매 때 알았는데 이 자매가 그 집에 신방 가서 제가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오면 순교를 가고 해야 되는데 666표에 대한 얘기도 할 때예요. 그때 오래됐어요. 몇십 년 전에. 혹시 이 집 아이들을 충진이든 은진이든지 승원이든지 승현이든지 셋 중 하나가 아파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죽여라. 얘는 죽는 즉시 천국이다. 나도 필요하면 죽음을 택하지 나는 이 표를 받을 수 없다 하고 순교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집사님은 정말로. 하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얼마나 신실한지. 저도 그것도 암이 걸렸지만 하나님이 암도 고쳐주셨어요. 정말 가족 하나 착실하게 보면서 정말로 믿음의 덕을 덕을 지식을 가지고 신실하게 자기 위치 지키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을 볼 때 제가 도전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응? 그래서 택하심을 굳게 하고 이것을 행하면 언제는 실족하지 않고 우리는 마지막에 할 게 뭐예요? 이 신의 성품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실족하면 소용없다는 아는 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곧 구주 예수 제가 꼭 기도할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안 해요 저는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는 사명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뭐야?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보좌를 가진 메시아. 근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구주란 얘기예요. 나의 구주. 저와 여러분의 죄에서 건져주는 구세주, 구원주, 대속주 그런 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나라의 왕이냐? 영원한 나라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시는 그분, 먼저 죽으시고 다시 살으셔서 승천하신 그분 계신 곳에 가거나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올 때 데려감을 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이같이 하면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그래도 믿노라고 열심히 믿고 어떻게 하나님 법대로 살고 천국의 목표를 두고 어떻게든 승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면서도 순간순간 넘어지고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사도가 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랴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이후로는 자기 앞에 주가 주실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빌립보서에도 말하고 있는 그분도 그렇게 애통하고 고통받고 오호라하고 탄식할 때가 있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그랬는데, 그런데 어땠어요? 마지막 때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온전히 쫓아가므로 말미암아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후로는 라고 말하며 예비된 상급을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담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승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기는 자에게만 이것 준다 저것 준다, 이기는 자에게만 생명과를 준다, 이기는 자에만 힘도 준다, 이기는 자, 지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잘 먹고 마시고 베드로서도 유언을 우리가 먹고 마셔서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다면 이 말씀 한마디만 붙들고 가도 우리는 승리자가 되고 영생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우리 주여 삼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다음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